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성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 저희를 다스리시며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이 험악한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즐겁게 기쁘게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할렐루야.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서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아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은 존귀하십니다.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존귀하신 주님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시고 구원의 계획하심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이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경배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은 전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불안하고 힘든 소식과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기도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미련한 생각과 힘을 의지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작은 일에 선한 동기로 섬기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의 섬김까지 오직 주의 언어로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평강과 위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감염된 자녀들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소리에 몸과 마음까지 담아 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이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인데 일단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미크론의 위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지난주가 고비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이제 많이 걸리셔서 오늘 보니까 찬양팀 보니까 좀 한 3사람 정도 교체돼. 이분들이 다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영선 형제가 걸려가지고 운 강로사가 대체를 하고 권요엘 형제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성민이가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분은 부부인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걸렸을 가능성이 많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다음 주 정도 되면 면역 체계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닌가? 우리 도장로님도 좀 걸려가지고 부부간에 교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거의 다 걸렸다 생각이 들고 안 걸린 사람 안 걸립니다. 저도 제가 걸린 줄 알았거든요. 금요기도 인도를 보냈는데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목이 너무 많이 붓다.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몸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쉬었는데 재미있는 건 목요일 저녁에 제가 실제로 아팠던 건 뭐냐면 이제 그 오미크론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마셔가지고 장에 독이 올라가지고 사실 제가 힘이 없는 건 지금 장염 때문입니다. 어쨌든 참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교회가요 이럴 때 전투력을 갖는 거예요. 예, 쓰러지면 교체하고 그리고 쉬고 있고 하여튼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잘 쉬고 속히 교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쉬고 또 안 걸린 사람들이 대체하고 또 걸려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지금 많이 걸렸다가 나온 분들이 또 이제 그 일을 함께 해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사역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웁니다. 러시아가 그냥 조지아에 가서 3일 만에 항복받아내고 자기들 자치국 공화국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앞에. 그런데 이번에는 딱 단호하게 대처하고 나오니까 오히려 거꾸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발도 못 빼고 죽을 지경이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우리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이겨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낼 것인가 하는 훈련이 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음 주부터는 더 많이 이제 예배당에 나오겠죠. 이제 예배가 한 3, 4주 안에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청년들은 이미 다 걸렸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살에 걸려 그런 겁니다.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청년들이 거의 다 걸렸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하고 나면 거의 다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하나 예를 들어보니까요, 필리핀인가 몸살을 앓던 관광지가 깨끗해졌대요. 환경 문제. 사실은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고 막 산업이 돌아가야도 생각했는데 지구적으로 보면 지구 종말이, 그러니까 이 자연적 재해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다 할 만큼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지금 예견된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굉장히 자연인들이 많이 정화되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가 자연을 회복하시는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예배문을 닫았다. 한국교회 예배문을 닫았거든요. 왜 예배 문을 닫으시고 소수만 오게 하시고 또 심지어 예배를 아예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게 하시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였냐? 우리 예배가 너무 인위적인 게 많지 않았냐? 심지어 우리 예배 속에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 않았냐?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았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거나 우리가 공동체가 모일 수 없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모였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데 이 회복되는 예배에는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구석을 타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공동체의 모임, 바른 하나님 왕국에 대한 사역들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런 사역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그런 예배를 위해서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예배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왜 심판하셨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고 첫 예배부터 바른 예배를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드려야 하는 예배.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드려야 하는 예배. 예. 부제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받은 심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겁니다. 예배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 여러분 이게 그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식사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아이들의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아이들이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행패를 부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식사를 같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같이 식사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은 반드시 같이 식사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혹시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거나 또 가족이 같이 있는 분들은 아니 혹시 나가야 되는 자녀들이라도 자주 불러서 같이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 회복은 식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왕국을 더 아름답게 실현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속에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 예배가 이방 제사, 이방은 보면 이방 제사는 음란하고 더러운 많은 술 먹고 그 안에서 성적인 방종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룩이라는 구별이거든요. 구별되는 진짜 그 식사가 신성하고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복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의 제사와 오늘 우리 예배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점이 어디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들여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모든 과일을 주시면서 모든 식물들을 주시면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인류와 함께 누렸던 시간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 삶을 거닐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져버렸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바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모판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가나안 땅 데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새 에덴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그들의 전쟁을 막아줄 것이고 기근을 막아줄 것이고 전염병을 막아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의 실현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난 뒤입니다. 한 달 한 반 정도 지나.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성막을 1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시내산 기슭에서 성막을 1년 정도 만듭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막을 지어서 이제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어서 성막에 모세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너희가 나를 만나러 와라. 나를 만나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이유로 왕이 되는 거거든요.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앞에 와서 함께 잔치상을 차리자는 마련하는 그게 예배를 했죠. 그 예배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부르시는 일을 말씀하시고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것인가를 5가지 제사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첫 제사를 드렸죠. 그게 지난주에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제사를 먼저 자기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이제 좀 있다가 이 번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향을 피우기 위해서 향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분명히 번제단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번제단에 가져가야 되어 있거든요.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불을 어디 다른 데서 가져왔던가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그 화목제를 먹을 때 고기를 삶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불을 가져와가지고 향단에 가져간 거예요. 재밌는 건요. 그냥 다른 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뭘 했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소 안에 가져가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성소에서 오히려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자기들이 막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 지성소를 들어가지 말아라, 1년에 한 번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단과 아비후가 한 것이 바로 술을 먹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불을 갖다 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들 이다말과 엘르아사를 있는데 놔두고 자기 삼촌의 아들에게 시체를 치우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치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론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옷을 찢지 말아라, 성소로에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 제 얘기를 했는데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를 가까이하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나를 가까이하는 자들은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들이 자기를 가까이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부터 더 존귀함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내 백성으로부터 온 백성으로부터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되어 있죠. 왜 아론이 잠잠했을까요? 아론은요, 자기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실수했죠. 아론이 뭐 했습니까? 이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때도 한번 실수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거죠.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누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5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재밌는 게요, 불에 타면 옷이 다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답 아비후가 죽었는데 보니까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은 향단에서 붙은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은 번제단에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 죽었는데 옷이 안 탔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한 특별한 하게 여호와의 불이 나와 죽였다는 증거로 옷을 타지 않게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시신 처리를 왜 형제들이 못하게 했냐? 왜 그럴까요? 제사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만 이 첫 번째 제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기 삼촌의 아들들,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못하니까 레위인들을 성소에 들여보내서 그 시신을 치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여호와의 불로 주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지만 놀랍게도 아론과 그 다음에 남은 이다말과 엘르아살은 슬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제사가 마칠 때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성막이 안 있고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같으면 가능한데 지금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제사를 드리도록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막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 말은 지금 회막 안에서 이 제사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좀 언급하십니다.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에 11절, 8절 9절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성막에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평상시 자기 삶에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방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들은 술을 마시고 그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화목제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술을 마신 거죠. 그리고 술을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레위기 1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걸 통해서 좀 유출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16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에 말씀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만 들어가야 되는, 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는 지성소 안에 술을 잔뜩 먹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아버지 들어가는데 내가 못 들어가나? 그런 마음으로 이 술을 채우면 어떻게 돼?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른 불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아무데나 자기들끼리 고기 구워 먹던 불 가져다가 향단에 가져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어디서? 회막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회막 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제사에 참여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지금 너희가 소제물 먹어라. 이 제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겁니다. 소제물을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보겠습니다. 헌던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소제만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도 먹어라. 너희 몫을 먹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놓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소제물 먹어라, 화목제물 먹어라, 그 다음에 뭐 먹으라고 얘기할 겁니까? 속죄제 제물도 먹어라 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속죄제 제물 이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그게 화를 낼 일인가? 네, 화를 낼 일이라는 겁니다. 왜 화를
냈는가? 17절 말씀 같이 시작.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가 이 속죄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물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드린 속죄제의 제물을 먹음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담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권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먹어서 백성들의 죄를 너희들이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기 때문에 모세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이 뭐합니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속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자기나 자기 아들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 상태에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제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반드시 제사장이 그걸 먹어야 되지만 지금 그 상황에서는 먹지 않은 것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속죄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는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은 거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가?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제사와 성도들의 잘못된 제사를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 재밌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별로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면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갖는 건 대단한 일이었죠.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힘없는 나라가 얼마나 참 불쌍한가. 그렇죠. 나토에만 가입돼 있어도 소련이 저렇게 하면 온 유럽이 다 달라붙어가 싸울 건데 미국하고. 그렇죠. 야, 나토 가입 안 됐다는 게 이 정도로 참 나토 가입되지 않은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보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침공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저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힘이 없는 나라니까 무차별로 아파트를 공격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짓 하는데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 왕국을 받았다. 그거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마치 내 아니면 누가 받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돼.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 8장에 보면 위임식 할 때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죠. 그 아론에게 흘렀던 그 기름이 옷깃이 흘러내림 같도다. 그 가장 아름다운 그걸
아들들도 다 한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받아 생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가볍게 생각한 거죠. 자기를 그렇게 세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같이 식당에서 식사해야 되느냐? 요즘 애들이 이 부모에 대한 질서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저희들도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꼬마네 애들이 막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막 아빠 안 와도 막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빠 아직 밥 안 먹었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아빠 식사 기도하고 아빠가 숟가락을 들고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질서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빠하고 엄마가 친하지만 먼저 아빠가 숟가락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친할수록, 친근할수록 뭐예요?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 하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지난날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심지어 예배당에서 서로 목사님이 싫어하는 목사님 설교한다고 듣기 싫어가 짝짝이를 치기도 하고요. 예배하면서 예배당에 못 올라가도록 막 목사님을 맞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게 한국교회 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게 불이 떨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심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신약 성경에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건이. 두 번째 뭐냐면요. 두 번째,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속죄제의 의식을 치르고 그 고기를 먹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피로 그 속량을 해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 올 때까지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그 다음 12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제 53장 1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속죄제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상에서인 예수님이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사장들이 담당했던 그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는 어째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예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이 끝나서 또는 이제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이 예배로 나왔는데 이 예배로 나올 때 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그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 이름을 영원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정 왕국을 꿈꾸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모독하고 거절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의 성까지도 자기들의 쾌락을 따라서 더럽혀버립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주신 자연 만물을 마음대로 해파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럼 구속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 말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이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우리 흥분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제사를 조금 살펴보면요, 구약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인은 곡물을 드립니다.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립니다. 그러면 곡물을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소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건 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리고 가인은 그가 거둔 곡식으로 드리고, 그런데 첫 이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구별해서 첫 번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배할 때 헌금을 했어요. 아니 자기 밥 팔아가지고 절반이나 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거 보면서 혹시 너무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밥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고 뭐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됩니다. 11조 해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제가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부를 안 바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도 교회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다 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보고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다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가가지고 팔고 나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숨겨놓고 가져가 전부입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헌금을 절반을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제비다리는 다 똑같이 부러졌죠. 그냥 놀부가 고쳐준 거하고 흥부가 고쳐준 거 뭐가 달라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제비다리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금은 보화 받으려고 놀부는 분질러가 붙인 거잖아요.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예배에서 내 욕심을 더 많이,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복을 많이 줘야 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나를 장로로 뽑아줘야 돼. 그런 의식이 한국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대가도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예배로, 이게 참 재밌는 게 구약의 예배가요, 피 없이는 못 오겠어요. 얼마나 거룩하신 거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셔서 예배를 나오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자기 아들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더 대가를 바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요, 이 예배에 나오는데 말라기 시대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의 2차 포로가 에스라거든요. 3차 포로가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BC 444년에 돌아와요. BC 458년에 돌아오고 444년에 돌아오고, 그 다음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가 몇십 년 안 돼요. 그런데 그 말라기 시대에 에스라가 예배를 개혁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만든, 예배 제도를 잘 만들어놨어요. 제사장 제도를 잘 만들어놓고,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귀찮은 거예요. 굳이 막 구별해가지고 그 흠없는 거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한 마리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야, 그거 너 제사, 너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야,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냐면 12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예,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은 바로 여기 시작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이 어떠냐? 우리가 뭐 요즘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 물론 묵기 뭐 사도행 뭐 하여튼 이렇게 조용하게 엄숙하게 하냐, 찬양과 경배를 많이 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조금 나는 조용하게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라 해야 되나 생각해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한 겁니다.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정말 오히려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부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마음을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배가 계획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는 엄숙하게 잘 들어야지. 그런데 내 삶에는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소에서 술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방종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삶 자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가인을 참 재밌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공물을 들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았다 했죠.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못했을까요?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창세기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왜 무겁다 하느냐?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봐준 것 때문에 시기를 내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니까 너무 내 죄가 너무 무겁다.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죽인 놈이 왜 무겁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니까 하나님의 얼굴 낯을 배웁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드신다.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지켜보시니까 내가 마음이 서운하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보시니까 내가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를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 내가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내가 너 안 죽게 해줄게 해가 표를 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자기 삶을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거기서 성을 쌓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표를 줘놨잖아요. 그러면 그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또 그 두발가인을 낳고 그럼 거기서 이제는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특성이 뭔가 합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죄인의 본성이 뭡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 잘 드린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뭘 얘기하느냐면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그래서 당신 위해 살지 마세요. 안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교인들이 자기를 봐달라면 자기를 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를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려운 사람 없는지, 누가 힘든 사람 없는지, 누가 아픈 사람 없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대답을 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그 코로나 처음 왔을 때는 여러 사람을 돌아봐줘.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잘 못 돌봐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얘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죽은 예배입니다.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죠. 근데 산 제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해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제비를 뽑거든요. 제비 뽑아가지고 한 놈은 죽일 염소입니다. 그래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 산 염소를 데리고 산 제물을 가지고 저 광야로 버립니다. 그 염소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온 백성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 죄가 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이 염소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는 절대로 못 돌아오는 곳에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짐승한테 찍혀 죽든지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죄가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사셀 염소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아니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 해방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슬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송을 하고, 이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가꾸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뭡니까? 너는 이제부터 복이 된다. 이 말은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보냄받은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욕심을 부리고 내 정욕을 따라 살다가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하고, 교사를 하고, 공무원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이웃을 잘 섬겨주다가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산 제사가 여러분의 삶이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리더가 중요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공동체의 리더들의 삶은 백성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압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회의 목자들, 교회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먹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장로님들,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날 돌아보면요, 직분자 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직분자 안 지켜준다고 교회를 떠나고, 직분자 하겠다고 서로 교회 안에 당을 가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교회를 조용히 나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는요, 엄청 무거운 짐을 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코로나에 딱 걸린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 코로나 걸려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코로나에 한번 제가 알아봐랬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제가 코로나에 어떤 증상이 코로나에 걸린 증상인가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홀로 코로나에 고독 사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 중에 혼자 있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아프지만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들 보고 절대로 가만두지 말고 연락하고 해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요, 리더십은 짐을 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리더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특히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요, 목자들이 어떠냐에 따라 그 목장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어떠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4절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해가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자들이 정말 좋은 본이 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아래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들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 우리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살아내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모험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꽃피는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3월달 동안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학사관을 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매년 이 일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학사관을 마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의 헌금과 선교 헌금과 그리고 기타 여러 물질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그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이분난 성도님께서 어제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20년 됐는데요. 그 전에 약간 좀 이렇게 신기가 있던 분인데 예수를 믿으시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옛날 어른들 그 적은 숫자로 모였을 때 그 어른들이 이제는 일부 예배 다 드리고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예배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번 한 분 두 분 소천할 때 교회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얼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준비되어 있나? 안 돼 있어요. 네. 앞으로는 우리 어른들 소천하는 그 부분 사진을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유족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조의금을 다음에 교회 못하니까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요, 우리한테 갚지 못할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문해 주시고, 또 혹시 몸이 못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성의를 표해 주시는 것도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3시에 우리 가실 분들 함께 갈 텐데 같이 가셔서, 그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가 집례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청년공동체 주관 특별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 3월은 사랑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세례 입교 문답 공부가 12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성경 퀴즈대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주일학교 대상으로, 8시에는 장년부 대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켓 보인동 광고를 드립니다. 5월 15일에 저희가 플리마켓을 계획 중인데 후원 및 물품 판매 셀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소영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누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